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자, 먼저 1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근데 야곱에겐 아들이 12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다라고만 딱 한 명을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다 이름을 여기다 올려둔 겁니다. 자, 또 유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쭉 가다가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이유도 있죠.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쭉 가다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계보로.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로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 나오죠. 할아버지 나오고 증조 할아버지 쭉 나오는데 정작 예수님과는 피가 섞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든 걸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쪽은 일단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거를 물려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지어 아버지의 죄까지도 물려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성, 그 모든 거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만약에 아버지 요셉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 때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죄가 없는 분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면 그 죄수를 끄집어내려면 다른 사람,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이 대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 죄 다 감당하겠다고.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지 않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니 모든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죠. 18절 중간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죄가 없는 영.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자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또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 사람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들,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잖아요.
여러분, 이만희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안상홍, 뭐 이미 죽었지만 안상홍도 아버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장길자,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사람도 아버지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죄를 물려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마 주변에서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접근할 거예요. 우리 구원자를 만났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신이라고. 그런 말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상 모르거든요. 아니, 갑자기 마리아가 나랑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받으니 충격을 받죠.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풍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남녀가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럼 먼저 약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보고 싶죠. 같이 머물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년 동안 떨어져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 남자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이거예요. 그러고 1년 만에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 보십시오. 아니, 마리아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근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이에 요셉이랑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혼자서 임신했습니다. 이건 누가 믿나요? 그 말을.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당장 쫓아가서 그냥 완전히 난리를 칠 거예요. 아니,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서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고. 아마 그냥 난리가 났겠죠? 네, 드라마 보면 막 뺨도 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화를 내거나 난리를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처리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것 같아요. 마리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도 나오지만 천사고 꿈이고 뭐 그러기 전에요, 이미 마리아를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래서 미리 선택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앞부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의롭다고 하는 걸까요?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죠.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이 충격을 받죠. 아니,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다른 남자 아기를 임신하나? 자, 이런 상황이면요, 마리아는 100%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남편을 두고 아니면 결혼하기로 해놓고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임신을 했다 그러면요, 당장 끌고 나와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어떻게 그거 했다고 그렇게 죽이나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짓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도록 일부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왜 너무 심하지 않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죄는요 금방 퍼지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자, 요셉도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이제는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힌다고, 당신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면요 당장 끌려나가서 마리아는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자, 이 끊는다,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뱃속의 아기를 유산시킨다. 남들 몰래. 그렇게 되면 아기는 죽더라도 마리아는 안 죽거든요. 남들 몰래 뱃속의 아기를 죽이니까 요셉이 이건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마리아와의 약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도요, 마리아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야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여인과 결혼을 못하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안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뱃속에 있는 아기 아빠하고 결혼해서 살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됐든 간에 진짜 요셉은 착한 사람입니다. 와,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어떤 그 분노와 이런 거를 완전히 다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화날 때가 많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주먹이 나가든 아니면 뭐 욕이 나가든 아니면 뭐 고발을 하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럼 나는 한 두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요 직접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누군가 네 오른뺨을 때렸다, 그러면 왼쪽 뺨도 때려요. 두 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래요. 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누가 너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겉옷까지 그냥 줘버리래요. 그 다음 누가 너로 억지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오리를 가게 한다. 오리라고 하면은 킬로미터로 하면 1km가 좀 넘겠죠. 그러면 아이고 거기 왜 가냐고, 나 싫다고 이러지 말고 아예 차라리 심리를 따라가래요. 그러니까 2km 이상을 그냥 따라가라는 거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분노 내려놓고, 화나는 거 내려놓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 얘기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게 가족이 됐던, 부부가 됐던, 아니면은 아는 뭐 사람이 됐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성도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아무리 많이 100번을 해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근데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하나 용서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그건요 성탄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주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꼭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셉은 천사의 말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거를 꺼려하는 거죠. 두렵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 아기를 임신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랑 똑같은 거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뱃속의 아기를 끊든 아니면 마리아와 관계를 끊든 간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진짜 요셉이 뱃속의 아기를 끊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시니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남자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럼 이름 뜻이 뭐죠? 구원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자로 오시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뜻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일은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옛날부터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와,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예언돼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아마 그동안에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사야 본인도 이거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니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남편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의 이름까지 나와 있죠. 아까 23절 중간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도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늘 눌려 살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냥 보냈나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잠깐 눈을 뜨고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딱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 같은 거예요. 와,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구나 이 느낌을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약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건 꿈이잖아요. 우리도 꿈에서 딱 깨어나면은 그게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꿈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도 딱 깨어나고면 아쉽다, 이게 꿈이었네, 그러고 잊어버려요. 아무리 꿈에서 내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어도 그건 꿈일 뿐입니다. 깨어나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요셉은요, 꿈에서 들었던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요셉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요셉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아니,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인데 근데 왜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나? 이건 뭔 일인가? 그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믿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기다려보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의 집, 너의 고향, 아버지 집 떠나라.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도 좋은 집, 그 다음에 돈도 많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저 시골로 가라. 그럼 가실 건가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게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어느 지방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시골 교회, 섬에 있는 교회들. 가보니까 진짜 성도가 많아봤자 5명, 아니면 그냥 가족이라고 해봤자 어린 자녀들은 나중에 육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는 거죠. 초등학교 때 이미 달랑 거기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몇십 년을 합니다. 제가요, 거기서 이렇게 딱 있는데 혹시 감동이 올까봐 하나님이 너 여기서 사역해라 라고 감동이 올까봐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데요. 진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 오는데도요,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면접할 때 오는데 시골길인 거예요. 다 논밭입니다. 진짜 시골로 가는구나. 물론 여기서 저를 뽑아줘야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물론 다시 올라올 때 보니까 그 건물 아파트 짓는 데로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믿어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식이 지금 없거든요. 나이가 75세 됐는데 아직 없어요. 85세? 95세? 아니, 사라와 나 부부 사이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아니, 아기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믿어지죠. 우리 같으면 안 믿어질 텐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그럼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그 아들을,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건 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믿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에게 있거든요.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은 거죠. 와, 여러분,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처한 상황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걸 가리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안 죽게 하려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 안 죽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니까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 죽이고 지킨 거죠. 자, 요셉은 이렇게 아들을 낳기까지 그 24절 보니까 자, 마리아를 일단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마리아와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전한 아기, 거룩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접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이제 글쎄요, 몇 개월째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기다리면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셉이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줘요. 이때는요, 마을 사람들이 알면 당장 끌고 나가요. 요셉이요, 막 말리면서 아닙니다.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누가 믿나요? 아무도 안 믿어. 요셉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딱 이 시점에 갑자기 저 멀리서 로마의 시저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가 전국에다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등록하십시오. 뭐냐면은 우리도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뭐 이름 등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됐던 애들이 됐던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름을 다 등록하라는 거예요. 호구조사 하듯이 그런 호적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몇 주 아니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고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이미 마을 사람들은요, 그 아기 뱃속의 아기였구나 이렇게 알 거죠. 그러면 마리아도 안 죽고 뱃속의 아기도 안 죽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갔다가 곧바로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을로. 오히려 더 멀리 애굽으로 가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막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도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더 아기를 좀 더 키우고 나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내 아내에게, 내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믿어 보십시오. 나중에 때가 되면 이해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가족의 허물이든 또 원수 같은 사람이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덮어주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 안 좋았던 관계요, 내가 그냥 똑같이 뭘 하고 이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 사람이 정말 나와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 받은 은혜만큼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